이 시간 우리가 섬기고 세워야 할 교회란 제목 아래 진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에 이렇게 많이 나온 교회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봅니다. 정말이에요. 수요일 날 2,000명 모이는 교회도 한 100여 명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꽉 찼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몇 년 전에 왔을 때보다도 훨씬 젊은 분들이 많아 보여요. 맞습니까? 예, 청년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 또 가족끼리 나온 교회는 역시 또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저는 정말 가슴이 뛰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섬기고 세워야 할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명력으로 매일의 그 삶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해갑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은 무기력해서 매일의 그 삶에서 정체되고 퇴보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으로 변화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날마다 변화하는 사람은 혹독한 어려움이 자기 앞에 올지라도 그 생명의 변화로 인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좀 어둡거나 또 근심이 많아 보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하려고 딱 서면은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이게 표가 나요. 얼굴만 봐도 표가 나요. 근데 여기는 다 젊어가지고 오늘 또 이 불빛에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연세가 좀 지긋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벌써 누가 오면은 눈부터 감습니다. 예, 딱 내려 감지요. 특히 저같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오면은 아예 자버립니다. 예,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런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오면은 그냥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이에요. 제가 어디 강의를 한번 하러 갔는데 거기에 초청한 사람들이 그 강의 시간에 한 명도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박 2일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거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못됐다. 여러분, 강사를 불렀으면은 거기 그 회의 임원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회장이나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참 오늘의 세상이 지금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혹은 목사님들의 수준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의 교회가 막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낡아져도 뭐라 그랬어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몸은 늙어지더라도 영적인 사람은, 속 사람은 정말 힘이 있어야죠. 더 건강해야지요. 더 기쁨이 넘쳐야지요. 그런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에는 언제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극이나 깨달음이나 능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창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답을 한번 해봅니다. 자,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권의 책은 성경. 야, 수준 있습니다. 예? 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는 와, 정말 놀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교회, 이것은 나의 에너지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와 함께 성숙해 가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생기를 공급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샘, 영혼의 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공급하고 교회도 계속해서 나에게 생명과 힘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행복을 공급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를 살리고 나는 교회를 섬기리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바로 이런 마음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급처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이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12장부터는 이제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행동 영역으로 먼저 교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섬김의 바른 자세를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라. 아멘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특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으로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앞질러 갈 수가 없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특별하게 특출하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잠을 잘 때 혼자 가서 정말 달밤에 체조하듯이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열심은 성공의 기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도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앞질러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부산 영도 중앙교회에
4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월요일 날 교회에 있는데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가을 초겨울인가 됐는데 바바리를 입고 정말 키가 엄청 큰 멋진 신사가 한번 교회를 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누구냐고 물어서 저 여기 교육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 하나만 물어봅시다. 교회를 몇 년 다니면 장로가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한 열심히 7, 8년 다니면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주일에 그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실업자예요. 그런데 실업자인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도 낮에 혼자 그렇게 멋있게 꾸며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낮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그때는 사찰이 있었어요. 사찰하고 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찰이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게 넉넉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다른 직업을 가져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사람이 김치 공장을 시작했어요. 그럼 벌써 한 40년 전이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김치 공장을 하는데 그분 보고 내가 명함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부둣가에 가서 저 어선이 들어오거나 배가 들어오면은 주방장을 만나 가지고 김치를 계약하고 오너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명함에 이상가 뭘 하나 찍어 가지고 이렇게 가서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둣가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명함을 호주머니에 잔뜩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분이 얼마나 친하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김치 공장을 했는지 그 사찰이 교회 사찰직을 그만두고 이제 전문적으로 전업을 그 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심지어 여자들만 모이는 구역예배도 다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2년 만에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5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8년째가 되는 해에 장로가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요. 정말이에요. 서리 집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그래서 그 사찰 집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아주 성공을 했고 두 분 다 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남다르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마 이 교회는 장로님 되기가 좀 어렵죠. 예? 왜냐면은 1부, 2부 이렇게 있고 사람이 많다 보면은 정말 장로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을 정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열심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작가 이용지 씨라는 분이 있는데 동인 문학상 수상식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 살고 있는 삶에는 지금 내 피가 통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품삯이 아닌 일 자체, 그 일의 가치와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저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작가의 정신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몸에 흐르고 있는가? 코카콜라의 창시자 존 펜버턴은 온 인류의 몸에서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으로서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코카콜라가 우리 피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고백을 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신자의 몸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마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 몸에는 그렇게 흐르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타올라야, 그래야 우리가 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가슴이 타오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 때문에 도저히 게으를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작년에 개척을 2월 17일 날 하고 5월인지 6월인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기 이 한나 여전도입니까? 거기에서 이 어르신들이 네 분이 전철을 2시간을 넘게 타고 저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그분들 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참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개척교회라고 와서 봉투를 두둑하게 또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심과 열정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고넬료 고넬료 전도회 40대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예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거룩과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열심은 세상의 전문가들도 가지고 있지만은 거룩과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거룩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기쁨은 세상과 구별되는 내적 행복이요 능력이요 즐거움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전천후 기쁨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전천후 기쁨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좀 멀리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친구들이나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70세까지 목회를 하지? 어떻게 그때까지 지금 버티고 있지? 내가 은퇴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지? 이런 것 때문에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벌써 마쳤잖아요. 저는 은퇴를 하고 지금 개척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개척교회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늘 신혼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날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는 소망입니다. 섬김이 때때로 버겁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
교회의 비전, 교회의 승리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본다면 언제나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늘의 능력과 기쁨과 축복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하지만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 말이라도 그 뭐 성경에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말이 여러분 그래도 일리가 있다, 정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제가 4년인지 5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번 와서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할 사람 한번 하니까 한 50명 넘게 손들었어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뭐 제가 우리 오늘 요 40대 헌신 예배 주체입니까? 예, 손 들어 보라 하면은 좀 웃는 걸 보니까, 회중이 웃는 걸 보니까 안 웃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다 그러죠. 예? 여기 저보다도 어르신들은 저보다도 먼저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걸 믿습니까? 믿어요? 예, 믿는 분들은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앞에 질문은 대답을 잘해요. 뒤 질문은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해요? 밥 먹을 때만 합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면 기도하세요.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서도 안 하는 거는 뭐지요?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까? 전 조금 의심이 돼요.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수원에서 제일 끝자락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면은 안산인데 거기에 이제 끝자락에 아파트가 이렇게 딱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1366세대입니다. 1366세대인데 제가 늘 그냥 4,000명에서 4,500명 사이가 될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1366세대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제가 1차, 2차 생활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집사님이 그 사무를 보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그래 적어도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몇 세대 몇 명인가는 알아야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알려고 생각도 안 했고 물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대. 제가 처음이래요. 목사님 5분 후에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엑셀로 어떻게 하니까 쫙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해 주는데 뭐 2단지가 1200 몇십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단지하고 그냥 대충 계산을, 1단지는 몰라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4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4200명이면은 우리가 보통 한국의 계산으로 해서 교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4200명이라고 하면, 그럼 200명 떼고 4000명이면은 교인이 대충 얼마나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계산하지요? 예? 1000명. 와, 그건 너무 많다.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명 잡을까요? 예, 1000명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4000명 중에 1000명. 근데 우리 그 아파트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딱 보는 도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차도 거기만 주 도로로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걸어간다고 하면은 그는 그냥 딱 보면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길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가도 교회도 없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300m 지나가면은 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 교회 건물의 간격은 300m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고속도로가 하나 지나가서 이 굴다리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거기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차가 나가는 거는 잘 모르지만은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는 사람은 제가 예를 들어서 딱 서서 헤아려도 헤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손가락 안에도 없습니다. 자, 1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2명 갑니다. 2명. 그리고 저희 교회에 2명에서 3명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인들은 뭡니까? 여러분, 1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딱 잘라서 500명으로 해봅시다. 500명에도 새벽 기도 나가는 5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울에 이름 대면 다 아는 교회 장로,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닙니까 하면 저 어느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서울시민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는 큰 교회지만은 서울의 큰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큰 교회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단에서는 상류에 들어갑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온누리교회 다녀요. 제가 교회 다녀요 하면 온누리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뭐 순복음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네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니다 이사 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지 압니까? 교회 이름이 동네 조그만한 교회. 이분 여러분 담임 목사 박사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 로마에서 했나?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큰 교회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바로 이야기하는데 작은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동네 조그마한 교회 다녀요. 전부 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한국에 가면은 동네 조그마한 교회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왔는데 진짜 조그마한 교회를 하는데 20명이 되면은 교회를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적다 교인들이. 그래서 40명이 되면은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인가 6개인가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20명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은 전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프라이드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고 믿음이 작아요. 예, 작습니다. 계자씨보다도 더 작습니다. 예, 전부 다 프라이드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예, 가슴이 아픕니다. 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기도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안 하던 새벽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기도 안 되더라고요. 예? 기도 안 돼요. 모처럼 집에서 기도 한번 하려면 왜 그리 전화가 잘 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제 여동생은
마산 3일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단에 3일교회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안 빠지냐, 우리 오빠가 새벽 기도 나오라고 얼마나 이야기하겠나 교인들에게. 그럼 우리 목사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오빠도 오늘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러면은 우리 오빠도 그 사람이 오늘 왜 안 나왔지 하고 얼마나 생각해 보겠나.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다. 그래서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둘이 장로 권사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데 요즘 지금 담임 목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불신자들이 불쌍해 보여요. 저 사람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도하면은 헌신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 있는 섬김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을 교회의 영원한 소망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과 함께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았을 그 면류관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상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선물 하나 받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디에 가서 뭘 주는데 제가 꼭 빠져서요. 저를 제껴요. 왜? 개척교회 별 볼 일 없는 목사 선물까지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당신은 나보다 더 불쌍해. 저는 그러고 다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 이름 대면 우리 권 목사님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쁩니다. 왜? 주님이 절 알아주면 되지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권 목사님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해도 되겠네요. 저는 개척해보지 않은 목사가 목사냐?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설면은 목사 돼가지고 개척교회도 안 하고 왔느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요 부목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남긴 게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 세우는 것만큼 주님이 귀하게 본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서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또 어렵고 기분 나쁘고 눈물을 흘린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은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이 즐거움, 기쁨, 가치와 보람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을 한 번 더 하려고 7년을 미리 땡겨서 제가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때보다는 훨씬 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맨 땅에 정말 헤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읽질 않았는데 제가 그 문자를 잘못 보냈는가 봐요.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며 섬겨라. 13절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섬김은 상대방의 쓸 것이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아주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섬김은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배가 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외로운 자에게는 동행을, 상처받은 자에게는 위로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한 6월 말쯤 됐는데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학교를 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위채 아래채가 있었는데 아래채 그 마루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하고 점심을 같이 이렇게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늘 밥 얻으러 오는 거지였어요. 근데 거지하고 아버지가 한 상에서 우리가 먹는 숟가락으로 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식기를 가지고 반찬이고 뭐 이렇게 놓고 거기에 그분하고 같이 반찬을 그분 나 같이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거 내 숟가락인지 모르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잣집에 가면은 대문도 안 열어주었습니다. 왜?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할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칡뿌리를 캐 먹었다. 소나무 그 송구 압니까? 소나무 그 껍데기를 벗겨 먹었다. 쑥을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경험을 못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도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그 필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권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는데 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는가? 이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는가? 왜 작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웅다웅 하는가? 이야기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의 그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서 세심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찾고 필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교회 섬김의 바른 자세는 첫째는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고 두 번째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쁨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셋째는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며 섬겨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참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나가보면은 이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차 타고 볼일 보러 가고 종점에서 차 타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1단지 2단지 상가가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거기 슈퍼에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외에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개척교회를 해놓고 목사가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찾은 게 1단지 2단지 노인정입니다. 일단 노인정에 가면은 사람들이 늘 몇 명씩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양쪽에 열심히 번갈아 가지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양쪽에 똑같이 점심을 먹으러 많이 와요. 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은 1단지, 금요일 날은 2단지, 다음에는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가서 갈 때마다 할머니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들고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1단지는 너무 좋아하는데 2단지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르신들인데도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보니까 회장과 총무에게 달려있더라고요. 예, 회장과 총무가 제가 오는 걸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가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1단지는 이 총무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회장도 좋아하고 싹 좋아해요. 2단지는 이 회장하고 총무가 조금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결과가 1단지 총무를 제일 먼저 전도가 됐어요. 이럴 땐 좀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요. 1단지 총무가 교회를 나왔어요. 세 번째 나오면서 회장 부인을 또 모시고 왔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회장 부인하고 둘이 회장 부인이 3주째 이제 나왔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단 그 사무총장 구자우 목사님을 모시고 강사로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1단지에 어르신 할머니가 3분이 더 온 거예요. 노인정 해가지고 감사헌금도 5만 원을 하고 여러분들은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 한 명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야, 여러분 개척교회 이래서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걸 너무 실감하잖아요. 예. 그 5사람이 딱 앉았는데요, 가운데 탁 복판에 앉았는데 예배당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리고 송탄에 그 평택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또 장로님이 오고 권사님들 이렇게 와서 그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은 교인 3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 뭐 27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꽉 찼어요. 예, 꽉 찬 기분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가장 첫째가 여러분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남겼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아직까지 작년에 전도 1명 못했다고 하면은 금년에 이제 2달 지났잖아요. 지금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40대, 저는 40대 날아다녔습니다. 제가 첫 번째 38에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40대 그냥 걸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뛰어다녀야 되니까. 뛰면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2발이 다 뜨니까. 그래, 여러분 40대면은 정말 뭔가를 한번 해야지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40대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면은 50대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60은 금방 와버려요. 제가 여러분 벌써 여러분 전철 티켓 나왔어요. 제가 어디 가면 누가 할아버지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 했냐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아주 좀 심한 표현을 이러더라고요. 장로를 30대 세워가지고 한 5번 고아 먹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좀 심한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분이 참 좋은 목사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30대, 40대, 50대, 60대 1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면은 면류관을 확실히 받겠습니까? 어영부영 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예. 저는 지금 뭐 했나 싶어요. 금방 지나가요. 예? 아무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힘을 이제 쏟아야죠. 마르셀 보겔은 미국의 그 인디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삶의 의욕이 상실하면은, 그리고 힘이 떨어지면은 이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20m, 30m 되는 그 큰 나무에다가 등을 대고 양쪽 팔을 벌리고 한참 서 있는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20m, 30m 되는 나무가 저 밑에서 힘을 받아서 그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힘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또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어디에서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할까요? 기력이 떨어져서 인생의 피곤이 느껴지면은 어디에 등을 대고 있어야 할까요? 조용히 교회라고 하는 숲속으로 들어와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무, 가장 신비한 나무, 예수 십자가에 등을 대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치는 생명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40대 남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공급을 받아서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적네요. 좋은 목사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질 좋은 교인이 있어도 목사 한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로 소문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수준 있고 질 좋은 성도들이 많은 데다가 또 좋은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권 목사님은 능력의 종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은 일납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대구에서 불꽃교회를 여러분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 중형 교회로 세워 놓았잖아요. 아멘. 이런 분이 몇 안 됩니다. 또 그런 분이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소문이 많이 납니다. 저는 최 장로님 보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권 목사님 교단에 큰일 하도록 잘 돌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늘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라기는 40대 남성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힘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과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서울시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권 목사님 사역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40대 남자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게 하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